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 사는 성도 여러분, 또 안식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찢으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엘 2장 1절에서 3절,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지난 1장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날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을 떠올리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완악한 이 바로의 손에서 빼내셨는데 그때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로 온 애굽이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 순간 바로의 마음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나 한 번에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가 지난 1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 지난 1장에서 함께 나왔던 내용이었죠. 오늘은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미래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미래의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인지, 그 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직 오직 않은 이 미래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이 요엘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다 끊어버리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들은 이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그동안 내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인지 돌아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겠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이 지금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 나팔수들이 하는 일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라고 실전의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외칩니다. 이게 큰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너무 기가 막힌 그 상황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어도요, 이 땅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 깨어 울지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깨어서 울어라.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이 눈은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가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닥칠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행하실 그 극명한 사건이 우리의 앞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말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다가오게 됩니다.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우리가 이 1장에서 나왔던 이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이 출애굽을 할 때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이 흑암으로 덮이게 되는 그런 재앙이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 9번째 흑암의 재앙, 그 다음 10번째는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것은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모두의 기대와 소망을 안고 태어난 그 장자가 끊어지게 되어버리니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날, 바로 죽음입니다. 지금 요엘은 출애굽기 시절에 나타났던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이 흑암 재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것은 너희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처럼 될 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자기들이 믿었던 나일강, 부유함, 인간적인 풍요로움을 믿었다가 그 애굽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엘 선지자는 그 날이 흑암으로 찾아오고 새벽빛이 산 꼭대기 덮인 것 같이 갑자기 오게 될 것임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날을 미리 예비하지 못하면은 누구도 그 날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메뚜기로 인해 땅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완전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니고 또 4개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황폐한 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공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예배할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곳이 바로 재앙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한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진실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말씀들은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를 보호하였으니 나와 함께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보호하시던 그 손길을 잠시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동일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여호와의 나를 항상 대비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라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품에 못 돌아간다. 이렇게 살아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끝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그런 죄에 대해서 돌아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라도입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은 후회는 없습니다. 이 늦은 후회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늦은 후회란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죄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늦은 후회입니까? 다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무엇인가 후회를 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회개를 할 거였으면 언제 해야 돼요? 죄를 짓기 전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라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이제라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늦지 않은 것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성경을 보면 옷을 찢는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은 옷을 찢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천이 참 좋아서 잘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바지가 잘 터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옷은 굉장히 허름했습니다. 삼배 같은 옷이기 때문에 이게 찢으면 쭉 하고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그 당시에 찢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자기의 이 옷을 찢는 것은 큰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혹독한 재난을 당했음을 나타내는 아주 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은 하나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옷을 찢을 만큼 움직이지도 않는데 왜 옷을 찢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냐?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욕심을 찢는 것입니다. 내 아집을 찢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주 완악하게 붙잡았던 나만의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것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만큼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봐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아집과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순서입니다. 마음을 찢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는데 마음을 찢는 것은 싫어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누군가에게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왜 교회만 나오면 죄인 취급하는지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자체가 죄의 덩어리인데 그런 못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나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그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감사한 분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우리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복을 기대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가면은 복 중에 복인 여호와 하나님께 소제와 이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는 누가 알겠는가? 바로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 날에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이 재앙을 이제는 멈추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제가 모세반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항상 집사님들께서 예배가 마쳐지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다닐 때요, 이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던 어떠한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어떠한 한 이슬람 여자아이가 이제 교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10대 여자아이였어요. 이 전도에 참석해서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계속 나왔는데 갑자기 몇 주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며칠이 지나서 다시 교회로 이 친구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손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교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족에 의해서 손이 잘리게 된 것이에요.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족이 손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예배를 할 수 없어서 어렵게 예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손이 잘리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정말 원하면 예배할 수 있는데 이 예배의 귀중함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잘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배가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소제와 이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는 누가 알겠느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요엘의 말인 것이죠.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혹시 누가 알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감인 것입니다.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늦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혹시 누가 알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기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단정짓기에 너무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비슷하고 같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예측하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더러운 존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아주 자신감 넘치게 매일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누구나 겸손해지고 누구나 그 마음이 다급해지게 됩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에 그때에 가서 후회하며 살겠느냐, 지금부터 그 날을 사느냐는 아주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온다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지금부터 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함께 요엘 2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성령을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3절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성경 예언의 최종적 성취는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엘이 말한 바 그 영광스러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게 미칠 놀라운 역사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 건기와 우기로 구별된 열대우림 지역인 이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비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비의 역할로 인해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입니다. 이 가을부터 3월, 4월까지는 온 땅이 아주 바짝 말라서 이 푸른 초목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말라버리고 온통 노랗게 변합니다. 그런데 5월부터 비가 내리면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새로운 잔디가 이렇게 올라오고 아주 이 푸른 빛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비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역사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아주 큰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의 옷을 찢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옷을 찢는 예배와 활동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진정 마음을 찢고 이기심을 버린다면은 이 초대교회 오순절 때처럼 때에 맞는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가서 이제라도 혹시 알겠느냐 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을 받은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성령의 부재라고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날의 어두움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이 메뚜기 재앙이 다가오고요, 암흑 재앙이 다가오고 그 다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내가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이 날이 더 이상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